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한밤중에 급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천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 앞에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겠죠.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장로들과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바로 가이사랴로 갔고 5일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차를 거쳐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을 고발했겠죠. 이에 총독은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세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지금 변호사 역으로 등장하는 더둘로는 로마법에 능통하고 말에 능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소송을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던 웅병가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변호사와 비슷한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를 고용한 것은 지금 총독 앞에서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더둘로가 나서서 벨리스 총독의 선정으로 유대 사회가 태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전염병 같은 가르침으로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혀서 그런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더둘로는 그럴듯한 문장과 말로 그리고 웅변으로 바울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죠. 바울에 대한 고발이 이렇게 맞춰지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옳지 하면서 총독을 여론전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9절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러나 고발의 내용을 들은 총독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에게 고갯짓으로 고발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그들의 고발에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며, 그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울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무슨 선동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결례뿐이었고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도 그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을 제기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고 고발을 하려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인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들이 고발하는 것이 옳지 않으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책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서서 고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또한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려면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있었던 일로 해야 할 것인데 그때 바울이 한 말이라고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것밖에 없다고 고발하려면 그 내용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정리하면 바울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그들이 자신을 고발할 만한 유일한 문제는 종교적 사안인데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변론을 들은 총독은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의 말을 들어볼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겠다고 한 뒤에 바울을 감금하여 지키되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돌봐주기 위해 오는 것은 금지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고발하는 자들이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에 없었던 내용도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시아에게 이를 직접 듣고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가 이 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도 신자였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일 후에 벨릭스 총독이 아내인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두루실라,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는 신자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벨릭스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게 아니었다 해도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로마 정부에 반하는 어떤 정치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며칠 이후로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을 가이사랴에 구려하되 일정의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들었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벨릭스에게 걸림이 되었지만 그는 지금은 그만하자며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실제로 이후에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2년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 다음 총독으로 올 때까지 바울을 구류해 두었는데, 이것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보르기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것이 AD 59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던 기간은 AD 57년부터 59년 어간이었겠죠. 그 기간 동안 빌립 집사를 비롯한 가이사랴의 신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바울에게 오가며 바울을 도살피고 바울을 만나 이야기하고 교제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재판을 보면 바울을 고발하는 쪽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준비하고 예상하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변호해줄 변호사도 또 그 말에 호응해줄 사람들도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상대의 변호사인 더둘로가 추가적인 반박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냐고 바울을 구류하기는 했지만 벨릭스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았겠죠. 왜냐하면 구류 후의 상황을 보면 벨릭스는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결국 변호사도 없고 조력자도 없었던 바울이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며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할 바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무죄방면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년이나 구류를 살았는데 그게 무슨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면 성령님께서 대답할 바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무죄방면될 거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 풀려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풀려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상황에 대하여 억울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진실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억울한 상황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틀림없이 분명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도, 우리의 진심과 진실을 아무도 몰라줘도, 그래서 오해받고 모함을 당하게 되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의 결론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고 판가는 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무죄 방면되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그때 바울이 풀려나게 되었다면 지속적인 살해 위험에 바울이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서 로마에 가야 할 때가 될 때까지 바울은 계속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러나 벨릭스의 판단으로 가이사랴에 구류되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때가 이를 때까지 보호받으며 머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무례함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